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하기 힘드시죠? 네, 아마 성경의 여러 표현 가운데 인간에 대해서, 그것도 어떤 한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 영혼에 관련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마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강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잠시 개론 살펴보고요.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강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장시켜서 투쟁케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바로 교회의 중요한 5대 속성이죠. 5가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바로 내용들이 우리가 놀랍게 성경 개론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간적 순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설립된 곳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 말은 반드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반드시 무장을 시키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양육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 후서까지 야고보에서부터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내용이 나오는데 순서도 참 논리적이에요. 야고보서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심으로 베드로 전서가 바로 연결이 되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하시고요. 이게 투쟁이잖아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심으로 베드로 후서에서는 불의한 생활이 무엇인지 경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도 그렇고요. 제2절이니까 몇 절이 있을까요? 앞으로 가면 그 전에 가면 1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오면 3절이 있겠죠. 이것도 논리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야고보서가 1이기 때문에 또 2가 나오고 3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이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성령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존재와 그 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죠. 저 세속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행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저 세속이라는 것이 이른바 세속에서 말하는 세속이냐? 그럼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타난 세속이 무엇인가를 저 의미에 1장에서부터 5장의 그 의미가 충돌함이 없이 모순 없이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제목이 여호와 계시와 관련된 바른 제목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1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세속이라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럼 이것도 세속적 행위와 관련되냐? 근데 이 세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다가 보내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또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에 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양식으로 이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교회 내에서 양육하게 하고 이제 무장케 한 그 교회 내에서 도대체 세속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어대로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존재가 확증되는 것이 또 확증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세속적 행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활 믿음의 행위가 나왔죠. 이거는 강조를 드렸죠. 또 봐도 그래요. 제가 히브리서를 12장부터 아침에 잠시 읽었는데 꼭 봐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벌써 히브리서를 빼고는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읽어보면서 좀 웃었는데 야 이거 히브리서 관계없이 관계를 짓지 않고 야고보서를 읽었기 때문에 루터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기 스스로도 두려운 거죠.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루터가.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서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배격할 불신이 무엇인지가 강도 높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신의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격할 세속적 요소를 얘기를 하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사건. 반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그게 전부 세속적 행위의 배격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3장 내용에 보면 세속적 무엇을 경계함? 거짓을 경계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되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죠. 2절에 보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자, 그리고 그 비유를 말, 전쟁에 필요한 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배, 작은 말고삐 하나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말에 씌운 바로 그 굴레가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배의 작은 키가 그 경랑을 견디게 하는 것처럼 혀가 그 온몸을 불태우기도 하고 온몸을 살라버리는 이때 몸은 결국 교회와 연관이 되죠. 글쎄 여러분 그런 말씀 이제 뭐 예습도 하시고 또 복습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교회 생활을 하려면 말이 반드시 필요하죠. 말을 안 하면 또 교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고민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보면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가정교회 동안에 내 혀가 일반적인 세속의 사람들의 혀와 달랐던 게 뭘까? 이에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드러난 그걸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와 속성으로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이것도 이제 동시에 몰려오더라고요. 그건 결국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더 강한 얘기가 3장, 4장, 5장에 나타납니다. 계속 우리가 본문을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3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불같은 혀의 속성과 또 기능, 어떻게 이제 작동하냐는 거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모순에 대해서. 모순이 뭐냐 하면 한 입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두말하는 거죠.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6절에 보시면 혀는 불이고 뭐의 세계라? 불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게 어떤 한 부분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전체 몇억 개 되는 세포가 움직이는 작동하는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세속에다가 던져 놓기만 하면 반드시 어디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에 이를 수밖에 없죠. 이 불의 세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뭐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바로 불못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야고보서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투쟁하게 하시는 그 진리 투쟁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 구원을 측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개혁자들이 여기에 넘어진 거죠. 사소한 일에서 진리 투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까지 확신했던 모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단은 또 그걸 이용을 하겠죠. 이 수도사들의 훈련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 기록들을 보면 루터나 이 당시에 이제 개혁자들이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거려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엄청 이제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6절에 혀는 불이고 또 불의 세계라 그러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거죠. 여기서 불의하게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이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밖에 있는 자로 버려지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13장 3절에 있는 대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리스도 밖으로 던져졌을 때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생의 박기를 불사르고 여기 보면 주석을 해놓았죠. 박기를 신체 조직의 회로다. 신체의 조직이 우리 양 장로님 강의 들으셨죠? 뭘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 다 환원이 돼요. 그게 수만 개, 억만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뇌로 가고 뇌에서 자기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요? 혓바닥에 근육에 몰려요. 그리고 그 혓바닥 속에서 여기 있는 대로 광론집에 나온 대로 신체 조직이 작동하면서 신체 전체를 뭐 해버려요? 태워버려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생의 박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무슨 불이라? 어디에서 나느니라?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예.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죠, 이게?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죠. 좀 막연해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혀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짐승이라든지 새나 벌레 이것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이건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외부에 있는 생물들은 통제를 할 수 있어도 자기 몸에 있는 무엇은 혀는 능히 뭐 할 수 없다?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길들일 수가 없느냐?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쉬지 아니하는 무엇이고 악이고 그 다음에 쉬지 않는데 왜 쉬지 않느냐? 뭐 하기 때문에? 예, 죽이기 때문에. 쉼 없이 뭐 하는 세력? 죽이는 세력이 바로 혀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좀 반감이 생겨서요. 도대체 이런 근거가 있는 거야? 막 이런 반감이 생겨서 좀 찾아봤어요. 구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야고보가 저자로 보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고보가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도요. 사실 강론집은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구약에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거를
9304에 가보시면 3장의 제목이 뭐냐면 세속적 거짓을 경계함이죠. 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이 왜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도록 되어 있느냐? 구약에 구약 몇 장 몇 절이 나오죠?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이사야 59장 3절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무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단지 이사야 59장만 해당될까요? 이사야서 전체로 확대가 될까요? 구약 전체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당되는 주제와 관계시키기 위해서 59장 3절을 거론하는 겁니다. 그럼 59장 3절 우리 개론 공부하셨으니까 요거 정도는 이해하고 가시면 좋아요. 이사야서가 몇 개의 큰 구조로 되어 있지요? 이사야서가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하시고 뭐 하심. 그죠? 때리고 싸매심이에요. 그럼 59장은 어느 구조 속에 있나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리심으로 보고 59장 3절을 보고 혀의 불에 보는 것하고요. 싸매심을 이해하고 59장 3절을 보고 혀의 불의 세계를 보는 것하고는 여러분 의미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냐 저주냐라는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번째 단락 공부가 한두 번 하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예, 끝이 나요. 신약 구약의 강론집 18권에 이 세 번째 단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어요. 한 수백 시간 될 거예요, 이것도. 예. 이 단락을 건들게 되면 강론 진도는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따로 시간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어쨌든 59장 3절과 이사야와 연관을 시키게 되면 야고보서 3장의 세속적 행위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정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 59장 3절에서.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의미를 통해서 성경을 한 권으로 통일시킨다는 근거가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아직 이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어떤 연구나 저 역시도 아직 한 번도 뭐 글을 쓰거나 논문을 내가 난 적이 없어요. 이 성경 강론집의 마지막 공부는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서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을, 또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을 통일시키면서 의미로 봐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다는 연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후배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이제 여기에 와서 성경 신학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은 구약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140편 3절 메모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 동일한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뭐하는 독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하고요?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번역 여호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을 여호와 주어로 바꿔놓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살아나요. 여호와의 뜻이 뭐냐 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전능자 이런 개념만 생각하는 것하고요. 여호와라는 주어를 넣으면 언약대로 뭐 한다?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자, 언약은 누구를 언약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불의 혀를 생각하는 것하고요. 죽이는 혀를 생각하는 것하고 단지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하고 이미지의 작용이 차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론집 지금도 보시면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는데 강론집은 미리 신약 성경에도 전체 주어를 뭐로 쓰고 있어요? 여호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두근거렸어요. 목사님들이나 이제 해외에도 강론집 나가잖아요. 어떤 질문이 올까 두려웠냐 하면 신약에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 여호와라는 개념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 강론집에 보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 강론집에 보면 신약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무슨 주어를 달아놓았다? 여호와를 달았다. 그거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데서부터 검증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다행스럽게 여러분들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주는 정보, 그리고 목사님 모아놨던 정보, 그리고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배웠거든요. 거기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작년에 그 우리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유대인 왔었잖아요. 그 자매 왔을 때 그 오기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와서 이 학생은 물어볼 것 같아요. 한국어를 하잖아요. 여기 여호와인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히브리어에 보면 나온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놨고 지금까지 209개 학회에 가서 제가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럼 언약대로 이루시는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첫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그럼 아담에게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3대 언약을 받아요. 타락했지만 파기합니까? 유지하고 보호합니까? 유지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아담이 이뻐서? 아담이 귀해서? 아니죠. 누구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형상대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가열차게 이제 저는 이제 증명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좀 양식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자, 본문 내용은 뭐냐면 주 아버지를 찬양해요. 찬양을 하는데 바로 돌아서서 내 기준에 맞지 않아요, 성도가. 그러면 그 입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무슨 험한 욕하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무슨 공부하는데 저래 사람이. 저기 20년 공부한 사람이야? 맨날 공부만 하면 뭘 해?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런 감정은 한순간에 뭐 합니까? 다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죠. 그리고 그 뿌듯함, 남을 평가하고 정확하게 비판할 때 온몸에는 이미 자기 만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번역대로 신체 조직의 모든 회로로 이미 자기 변명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만족감을 온몸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입으로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다가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이 뭐라고 극찬을 합니까?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죠? 자, 그다음에 타락했습니다.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일을 너가 먹었구나. 이제 먹었구나 이래 물으면 네, 먹었습니다. 너 그거 먹었지? 이러면 네, 대답은 분명하죠. 엄마 내가 먹었어. 아니면 안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깨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는 부정하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는 악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면 성경신학에서 성령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잡아놓은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하나라도 이 부분만큼은 혀는 어느 한 부분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나오면 성경신학은 이건 하나로 전체 체계가 흔들리는, 마치 혓바닥 한 번 놀림으로 전 신체 구조가 전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처럼 한 부분의 오류가 성경신학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 연구에서부터 이 저자는 굉장히 신경을 후반부로 가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문법적 오류가 진짜로 문법적 오류가 아닌 문법이 그대로 인간을 주어로 놓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마 이 긴장될, 이 저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이 표현들을 보면 진짜 긴장하고 지금 주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에 나오죠. 한 입으로 무엇과 무엇이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걸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도덕적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기억나시죠? 개론 5페이지에 무슨 눈? 이게 통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우리가 이걸 길들일 수 없으니까 울어라 그럽니다. 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싶은데 누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 주 아버지를 찬양했던 입으로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정죄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체를 정죄한단 말이죠. 정죄를 여기서는 뭐에 태워버린다고요? 지옥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난도질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엉엉 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참 또 놀라운 게 히브리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아버지께 순종을 배웠다고요? 통곡과 눈물로. 그럼 예수님은 죄지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통곡과 눈물은 뭘까요? 기쁘게 그냥 십자가 받으면 되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통곡과 비밀이 인간이 볼 때 듣고 보기에는 100% 사람이 절규하는 고통의 소리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가 십자가 앞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기쁨일 수가 있겠냐 말이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단지 문자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우리는 절감하고요. 우리가 말씀 운동의 주요 여졸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드러나리라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가, 그래서 우리 사경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10월 달에 하는 사경의 이름을 앞에 타이틀이 기억이 안 나세요? 여기 임원들도 계신데 무슨 운동? 연합사경회. 무슨 운동? 말운동 연합사경회. 누가 지켜온 연합사경회 역사였다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지켜온 거라는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어떻다? 마땅치 아니하리나. 여러분 이게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몸 구조가 신체 조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누구가 변동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 도둑질 하려고 하면 하지마 이러면 여러분 그냥 금지 명령이 되잖아요. 제가 이 문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말은 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당한 하는 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땠다? 절대로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명령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신체 구조가 나오죠. 신체 조직의 회로다 이렇게 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온 신경 세포가. 그러니까 여러분 관절과 골수와 이 말이 맞는 거죠. 골수 수억 개 거기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마땅치 아니함이 어디에서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어제 어디 갔다 왔잖아요. 가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약품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지퍼백 아시죠? 지퍼백, 투명 지퍼백. 그게 이제 스몰에서부터 이게 한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이게 뭐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덮어놓으니까 급해서 찾기가 힘들어요. 지퍼백을 사서 이제 적은 것부터 열어서 양독하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제가. 계시를 받았냐면 야고보서 볼 때 아니에요. 지퍼백처럼 어떨 때는 조금만 닫을 수 있는 거, 어떨 때는 한 반쯤 닫을 수 있는 거, 어떨 때는 큰 봉지로 다 담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김장 비닐봉지처럼 전신을 그냥 다 잠글 수 있는 거, 이런 지퍼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럴까요? 내 어떤 도덕적 인격이나 내가 가진 정보에 대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왜? 내 스스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거울 보기도 싫고. 근데 성경에 또 이걸 써요.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저같이. 그 혀가 놀려진 것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지 그 심판을 받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거나 교회 생활이 힘드실 때는요, 야고보서 읽지 마세요. 이것도 좀 농담입니다. 뭐 자기가 읽고 싶다고 읽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12절에 내 형제들아,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땅치 아니하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 존재 자체가, 존재의 구조가, 신경회로가 그렇게 혀에서 모순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도덕적으로 요구를 하겠으며 이걸 내가 한다고 할 수가 있겠으며.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야고보의 글로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이건 예수님을 잘 아는 동생 야고보가 쓴 글이다라고 받느냐, 사도인 야고보가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권위는 극과 극으로 갈리겠죠. 야고보서의 이야기로, 야고보서의 권면으로 본다면 뭐예요? 그건 야고보 생각이고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뭐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바로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호와 이름 나왔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왕직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선지자직으로 말씀만 던져주는 분도 아니에요. 무슨 직으로 완성을 하세요? 제사직으로 완성을 하신단 말이죠. 그 속에 삼직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호칭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가 야고보서의 기본 호칭입니다. 이른바 문법적인 주어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까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불렀으니까요. 1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보시면 요약 한번 볼게요. 또 나와요. 저기 보면 3장 1절에서부터 5절이 누구의 말이라고 나오죠? 선생들의 말이죠. 그리고 혀를 얘기를 해요. 불같은 혀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시 뭘 합니까? 불의한 선생을 경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록된 거고요.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신앙적인 권계로, 권고와 책망과 훈계로 본다라면 바로 여러분들과 제 모든 신경세포 조직을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온전한 주만 바라보게 하는 혹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말로만. 여러분, 누구도 알고 떠느니라? 누구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하나님도, 아니, 사단도, 귀신도, 죄송합니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래서요, 지금 야고보서의 기록의 흐름은 믿음과 행위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귀신도 알아보죠. 그리고 통치자인 것도 알아보고 자기들이 마지막에 뭐 할 것도 심판받을 것도 알아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의 찬송을 하거나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걸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해야 사단이, 골로새서에 나오나요? 양의 틀을 쓰고 천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자기 몸 불사름에 내어주고 하는 그런 사단의 거짓 행위들을 극복하고 또한 그걸 깨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무엇으로요? 온유함으로. 이게 여러분 혀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지혜의 온유함은 혀를 길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는 게 도덕적으로 순한 말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될까요? 아니죠. 포함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면 내 몸을 불사르고 희생했다면 문제 삼지 말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만약에 자기 몸을 던졌다. 저건 그리스도인이 던졌으니까 하나님께 뭐가 된다? 의가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아야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뭐 한다? 떤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100% 말이 확신이 있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밝혀줘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해 보면은요, 과거에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말씀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기독교 그 선교 단체에서 또 학생 그런 서클에서 이른바 도덕적으로 잘 무장된, 저희들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제자화 훈련에 특화된 그 선배들, 끝까지 인내하는 걸 훈련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뭐가 학생들이 그 당당하게 버팁니다. 로마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전했죠. 예. 저한테 말씀 전해준 친구가 전화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안 만날래 이러는 거. 왜? 그 형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아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조심해. 나도 그 선배 조폭이었던 거 알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뭐가 다 무너져요? 자기가 가진 도덕적인 의로 무장한 전체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전부 끝이 나는 거죠. 이게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만 그럴까요? 저도 그럴까요? 너도 그래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하시죠. 예, 누구도 마찬가지니까. 나라는 소리도 안 하시네요. 자, 쉽지 않네요, 진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도 못하고 선행도 안 되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 독한 시기라는 것은 해를 끼치는 질투심이죠. 여러분 질투가 무서운 건 아시죠?
부모를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바꿔서 자녀를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자, 다툼이 있으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보세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 말하지 말라. 그럼 진리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로 그게 가려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고아와 과부에게 소홀히 하는 것이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덜 성숙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불에 있다? 어디에 있는 불? 지옥불이고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무슨 형편이 안 돼서 고아 하나 그렇게 좀 무시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혹독하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 자, 15절이 좀 더 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 세상에 속한 거라는 거죠. 뭐 하는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게. 아까 마땅치 않니라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 명제 이상인 거예요. 되먹기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말에 그러고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생긴 대로 논다 그런 말 하죠. 생긴 대로. 그 생자가 여러분 날 생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잘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말이지만 뭐 좋은 의미에서는 쟤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 뭐 떡잎부터 달랐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지만 그 생긴 대로 논다. 그게 여러분 뭘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 저주를 넣어서 네가 생겨먹은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한 저주거든요. 내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죠? 부모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구까지 다 싸잡아서 욕하는 거죠, 그게? 참, 말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또 나옵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 혼란이죠. 요란과 모든 악한 힘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온 신체와 교회를 불태우고 지옥불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던 다 태워버리는 바로 그러한 길들일 수 없는 혀에서 드러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계시와 함께 이것으로 끝난다면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밖에 남을지 않을 거예요. 전능하심으로도 여호와 계시가 되죠.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가 생겨요. 하나님 자비성은 이럴 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시편의 5편이 전능성으로 시작해서 무슨 성으로 끝나죠? 저는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어쨌든 그건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쭉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길들일 수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사소한 일 하나에도 지옥의 불로 자기 기준으로 다 재판해버리고 심판하고 하는 이게 여러분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내에 있는 양식이에요. 교회 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걸 배워나가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로 끝난다면 진짜 불안하죠. 힘들죠. 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걸 도덕적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혀가 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단지 잘못하는 것 같은 혀지만 그것은 이미 내 몸을 전부 뭐 해버렸다?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지체를 뭐 하는 혀다? 죽이는 혀다. 자기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성결하고 화평하라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앞에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표현 정확하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게 앞부분에 나왔죠? 1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들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와도 연관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문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받게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말씀 운동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도 되고 그 다음에 무한한 은총도 베풀어주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 합니까? 성결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뜻이냐면 구별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고아나 부자나 각각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혀로 보면 다 정죄받는 자예요. 다 심판받는 자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직으로 보면 제사직 어디서 배웠죠? 히브리서. 신분상 우월성, 그 다음에 사역상 우월성, 복음신앙의 우월성. 영문 밖으로 가셨지만 그 처참하게 죽는 골고다 자리가 어디에 있는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어떤 죄요? 제사가 여러분 구약은 반드시 무슨 죄로 끝나야 제사가 완결돼요? 화목제. 영원한 화목제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3분의 1을 이미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거룩의 무게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하늘로 옮겨진 거죠. 12장 20절 그 말씀 있죠? 한 7가지 설명이 나오잖아요. 시온산,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결한 피, 아벨보다 피, 천군 천사가 통치하는 곳, 교회, 그 개념들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거룩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는 야고보서는 이대로 독자적으로는 수천 번을 읽어도 해결 안 돼요. 오히려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의 연결성을 또 한 번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9310페이지가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죠. 그럼 성결이 거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화평,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샬롬, 그러니까 거룩과 평강,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로 드러나죠? 관용. 이 관용은요,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영혼을 구원으로부터 돌려놓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관용을 통해서. 인내와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며, 양순은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의 창이 들어온 것을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로 받아들여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 제사를 완성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는 앞에 살펴봤고요. 긍휼, 바로 인애죠. 자비성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편견과 거짓은 위선을 말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나니, 자, 그 다음 볼게요. 뭐 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가 된다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화평케 하는 자들을 마태복음 5장 7절과 9절과 연관시키면 가난하고 천하고 건들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이 손해가 되는 바로 그 고아가 누구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앞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를 무조건 두둔합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도 더 이상 낮아지지 말고 부한 자들도 더 이상 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가난과 부를 평가하지 말라? 세속적 기준. 그게 세속주의인 거죠.
이게 효와 연관을 시키면은 내 스스로 이걸 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불같이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불러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혜로부터 나타난 바로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는 여기에 이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심어? 화평으로 심어. 여러분 화평도 히브리서 7장 12장에 이미 다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서 아주 꼼꼼하게 나타났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나라 만드는 거죠. 샬롬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결국 무슨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러면 이때 의인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의인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가 열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서 말했던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알고 떠는 혀처럼 거짓으로 위장해서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고아에게 제가 넉넉하진 않지만 제가 가진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쉬었다 가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게 된다? 맺게 하신다? 의의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복습도 하실 수 있고 예습도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제가 조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네, 4장 1절부터 좀 그만했으면 좋은데 4장 1절부터 또 나오죠. 예, 세속적 정욕을 그냥 우리 5장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고요. 문법이 아닌 여호와 계시라는 의미로만 보게 해 주셔야 읽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잠시 같이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마음에 담았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우리들을 잠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두심을 다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더욱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신을 모든 신체 회로를 여호와 계시와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